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생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그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약과 보락을 제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복음에 돌아가니라. 네,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 오신 날
양현종을 불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동간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말씀 제목이 성탄의 방관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성탄절을 좀 돌이켜보면은 정말 예외적으로 준비가 정말 잘 되어 있는 그런 지금 성탄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신길교회 왔을 때 성탄 준비 한다고 하는데 예전에 저기 안강이나 뭐 전해교회 있을 때는 정말 화려하게 꼭대기에 올라가서 별이 얼마나 하냐, 별이 이따만한 거 두 개 갖고 올라가서 바람 슝슝 부는데 진짜 떨어져서 죽을 뻔한 정도가 있고 또 왔는데 이제 줄 이렇게 준비 한 줄로 준비하는데 이거 너무 성탄 준비 그냥 너무 부족하게 하는 것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 들었는데 이제 3년째가 딱 되니까는 우리 여전도에서는 여기 앞에 농사지어서 들깨 판 돈 건축 헌금하시고 아멘이십니까? 네, 남전도에서는 몇동 헌금하셔서 틀이 멋지게 이렇게 설치해 놓으시니 지나가다가 제 아는 지인한테 전화하는데 밖에서 지나가면서 보는데도 우리 교회 이게 그 지금 교회 건물에다가 그렇게 틀이 말고 앞에 이렇게 설치해 놓는 거 그것만 해도 멋지다면서 안 멋지십니까? 칭찬하시고 이 보면 주변에 소나무 여기 보면은 날씨 춥다고 이렇게 다 옷 입었습니까? 옷 입었고 성탄절이 또 여기 태양광으로 앞에 소나무 해놓은 거 보셨습니까? 요즘에 저도 이거 이제 부교육자 때는 많이 설치해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설치 안 했는데 제가 이제 담임되고 나서 그게 나온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트리에서 나무 소나무에다 이거 설치해놨는데 불빛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비슷하게 해서 반짝반짝 하는데 지나갈 때마다 출애굽기 3장 생각나거든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거 생각나면 지나가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음성 들리지 않는가 기대하면서 지나가게끔 되어집니다. 또 보면은 집사람에게 지나가는 말로 여보 교회에 성탄절이 중에 뭐가 가장 중요한 줄 아요? 물어봐놓고 제가 대답해줬거든요. 성탄의 별인데 별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이것도 선수 이런 게 안 팔거든요. 이게 선수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되니까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올해는 성탄 축하 또 발표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와 갈란트로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그렇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올해 성탄 보시면서 우리 교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교회와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실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해서 여기까지는 좋은 얘기입니다. 뒤에는 자, 내외적으로 우리가 많이 준비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 듣고 찾아와서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보면서 동방박사 얘기들만 집중하지 말자는 거죠.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헤롯이 있었고요. 또 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자, 이 동방박사가 동방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하러 보러 왔는데 자, 그 나라 안에 있었던 본 자손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다 어디 가고 지금 보면 왜 이방 사람들이 동방박사의 별들 보고 지금 경배하러 왔느냐라고. 이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진정으로 사모하고 기다리지 않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고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거죠.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고백하면서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그렇게 한다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가? 진짜 동방박산 이방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속된 말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면서 와서 준비하는 그런 동방박사의 모습으로 살았다면은 나라 안에 지금 본 자손들은 지금 뭐하고 있었느냐라는 거죠. 정말 성탄을 기다리면서 내 외부적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들이 많고 나라의 본 자손들이 다 할지라도 바깥에서 슬피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늘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 왕자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성탄절 하루만 그냥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가운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자에 왕으로 그렇게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셔야 된다. 헤롯이 보면은 메시아가 유대 땅에서 탄생했다는 소식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질문하는데 뭐라고 질문하면 2절 보시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얘기하는 것은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거든요. 헤롯이 통치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은혜 겉으로 보이지는 왕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내 모든 문제에 해답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 생명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메시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라는 질문이다. 나라의 본자손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이 사실을 이방 사람들이 보고 확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었다. 기다렸다. 약속을 믿고 이방 사람들이었지만 나라의 본자손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로 구약의 많은 예언들로 오늘 지금 미가서 5장 2절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지만은 베들레헴에서 가장 작은 고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라의 본 자손들은 안 믿었다. 알고도 듣고도 보고도 안 믿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믿었나? 이방 사람들이 듣고 믿고 약속을 보고 기다렸다.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왜 메시아가 오는 것을 모르는가? 땅만 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땅만 본다는 것은 땅의 것만 쫓아서 보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되셔야 되는가? 신앙생활하면서 땅의 것만 쫓아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 항상 위의 것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두며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쫓고 믿고 기다리며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로 사셔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땅의 것 쫓아가면서 사람 보면서 사람 의지하면서 그것 따라가면은 죽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 바라보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셔야 된다는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앞에서 설교 말씀 전해지고 있는데도 한 20몇 번 30분 설교하는데 설교 내용은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 소리에 귀에 꽂혀서 귀에 한번 얘기하면 꽂혀서
불편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그거 바라보지 말고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습도 되셔야 된다. 오늘 말씀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것이 자 유대인으로 나실 메시아 이게 나신 소식을 누가 누구에게 전해야 되는가? 당연히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전해야 되는 게 이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이 이둠의 사람이고 야곱의 후손에 이둠의 사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처럼 행사하고 로마에 잘 보여서 유대인의 왕이 된 유대의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약속도 알고 말씀도 잘 알았을 건데 지금 보면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유대인을 위해서 화려한 성전도 지어줬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잘 알던 사람이었지만은 예수님의 나심을 정말 기다리고 믿고 있었는가? 그렇다면은 동방박사처럼 기뻐 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 7절 보시면은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자세히 물었다라는 것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인데 왜 알지 못했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극히 인간 중심으로 인본주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사람이었다. 땅의 것만 쫓아 사람 중심으로 사람의 어떤 인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람에게는 관심이 많았지만은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내가 이방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될 사람이 도로 이방 사람이 지금 가르쳐주고 있더라. 묻고 있더라. 우리도 그럴 수 있더라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말씀 듣고 말씀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도 하늘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이렇게 해롭과 같이 살아갈 수 있더라고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거 잘 모르더라고요. 왜 동방박사들에게 이 사실을 지금 듣고 있는가 보시면은 묻고 있는가 보시면은 이 뒷구절 조금 읽어보시면 나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뒤에 조금만 읽어보시면은 왜 경배하러 가겠다라고 지금 헤롯이 얘기하고 있는 거 죽이려고 내가 왕인데 예수님이 왕으로 나셨다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또 누가 있는가 생각해서 죽이겠다. 우리가 이번 성탄절에 진정으로 나를 돌아봐야 될 것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헤롯왕같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있지 않는가?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탄의 방관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내 인생의 보좌에 왕자에 진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그분의 지시하심을 듣고 따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순종이다. 영접하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순종이고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음성 들려주시는가? 순종하려 할 때 정말 하나님 내가 간절하게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진정으로 듣고자 순종하고 행하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물어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성도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내가 못 듣고 있다 뿐이지 꿈으로 환상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날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에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고 열매 맺고 형통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집니다. 오늘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 헤롯 왕 때에 동방박사가 그래서 헤롯을 만나서 묻게끔 되어지고 자 돌아가는데 그 밤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12절 보시면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당할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모르죠. 지금 동방박사들은 지금 헤롯이 동방박사들 죽이려고 하는지 모르고 있지만은 꿈에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이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진정으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에게 밤에 꿈에 나타나서 야 니네 거기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가지마, 이쪽으로 가면 위험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어질 때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성도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신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은 뭘까요? 내 왕됨을 내려놓는, 진정으로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또 어떤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았는가 보시면은 오늘 4절 6절 말씀 보시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데, 자, 당대의 대제사장들, 백성의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헤롯이 물으니까는 자, 미가서 5장 2절 말씀 인용하면서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을 지금 이거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알면 뭐 하느냐라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경배하러 오는데, 자, 이 지금 아는 사람들은 경배하러 왔는가? 안 왔다라는 거죠. 그럼 이거 아는 겁니까? 동방박사들은 알고 경배드리러 왔는데, 자, 이들은 지금 물으니까 어디서 날 거?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거기서 가장 작은 고리지만은 거기서 메시아 날 것입니다. 연된 말씀 다 알고도 경배드리러 오지 않았다. 동방박사는 와서 보배 앞 열어서 자신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이들은 알기는 알아도 와서 예배 드렸는가, 보배 앞 열어서 좋은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가, 안 드렸더라고요. 그럼 이게 정말 아는 것인가? 우리가 어떠한 성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셔야 되는가?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는 이게 어떤, 제가 성경 공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하는 부분이 어떤 기도냐? 하나님 이거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그 말씀 듣고 행하는 한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들 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지, 뭐 어디에 있고 뭐가 어떻게 되고 이거 가르치려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말씀이라도 듣고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듣고 행하는 성도들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므로 끝나는 것은 그게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은 행함과 같이 가거든요. 아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 어제 말씀드렸습니까? 한 말씀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한 말씀이라도 내가 믿고 행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진정으로 복 있는 성도라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은혜 받은 거는 그냥 알므로 깨달아서 말씀 배우 있지 않습니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 있는데 돌밭에 뿌려졌네, 말씀 뿌려졌는데 즉시 기쁨으로 받아서 그렇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런데 돌밭이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처럼 행하는 자가 지키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시키옵니다. 인내하여서 행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 옆에서 말씀 들었던 마리아는 청종해서 듣고 준비하여서 장례 준비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향유값 깨뜨리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지금 저번주 말씀드렸지만 파혼당할 위기에 처이고 미혼모라고 소리들을지언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려 믿습니다라고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의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내가 진정으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말씀 듣고 행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런 예배자들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죠. 순종하면 행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 제가 신문 이게 동아일보 어떤 기사가 난 곳이 있어서 읽게 되었는데 의령입니다. 의령 유곡에 50대 봉상황 할머니 혹시 봉도연 할머니 혹시 유곡에 사시는 분 알고 계십니까? 이분이 17세에 천막집에 시집자리에 와서 밥 동양인 동양하면서 얻어먹을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 사셨는데 그때부터 17세부터 봇집 장사하고 뭐 장사하고 해서 30세부터 형편이 좋아지자 이제 본격적인 기부 봉사하셨더라는데 1985년에 주민 의료시설 없는 것 이거 안타깝게 여기셔서 68평 땅 구입하고 난 이후에 자 의령시에 이제 기타 군에 기탁했는데 그래서 송산보건진료소 짓게끔 그렇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 뭐 학생들 돈 없다고 하면 장학금도 선뜻 내어서 도우시고 불이웃 하나도 거르지 않는 거 도우시고 나물고 내다 파시고 고물 주어서 번 돈으로 기부하셔서 정부로부터 굉장히 많은 상 받으셨거든요. 2020년 9월에 보시면 국민웅장 성류상 받을 때 보상금 50만원 받았는데 그 50만원 받은 것 같다. 그것도 내 것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50만원에 자기 돈 벌어서 50만원 또 못해서 이것도 또 기부하셨다. 마지막 죽을 때도 해부학연구실에 시신 기증하라 이렇게 유언 남기고 돌아가셨다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행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가? 우리도 말씀을 알기만 알고 행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드셨는데 제사장 지나가고 레위인 지나가고 종교 지도자들 많이 지나가지만 알기는 하는데 그냥 지나쳐가지만 선한 사마리아 여기도 또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와서 직접 데리고 와서 돌봐주고 가면서 돌봐주라면서 돈 더 들까 부비 더 주면서 예수님께 그래요. 예수님 묻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는가 물으니까는 자비를 베푸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도 가서 이같이 하라.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행하라.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라. 우리가 알기만 아는 자들로 이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알겠느냐? 행하는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삶이 되셔야 된다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은 맏아들을 낳아 강보로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자 여관에 지금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관 주인도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날 밤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을 따라 호족원 사람들로 분배하고 있었는데 정말 대접해야 될 때 정말 영접해야 될 때 귀하신 분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돈 버는 일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영혼의 방해에 바쁘다라는 이유로 바쁘다라는 핑계로 진정으로 내 영혼의 방해 예수님을
모시려고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낮아져서 하나님 경배하고 성령의 기름 준비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날이 도적같이 온댔거든. 열처녀 비워두시면서 그냥 우리가 어떠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셔야 성탄을 준비하는 정도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 항상 주님 오실 것을 예배하고 준비하면서 그렇게 맞이할 준비를 항상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이거 실제로 있었던 작은 교회 일인데, 이거 성도, 이제 어제 저희도 성도에 좀 비슷한 얘기인데, 요셉하고 마리아가 있고 여관 주인이 있고, 그래서 이제 성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여관 주인에게 와서 묻거든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했죠. 빈방 없습니다. 마구간이라도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어린아이 이제 성도기였는데 빈방 있습니까? 대사를 좀 까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모르니까 이 이제 마구간 여관 주인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지금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대사는 빈방이 없습니다. 대사장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시려고 하는 애가 좀 신앙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태어나셔야 되는데 빈방 없습니다라고 하는 자신 바라보면서 대사를 빈방 없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빈방 있습니다! 대답했다는 거죠. 이걸 지도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고 생각해서 얼굴이 사색이 되었는데, 그 뒤에 여기 어떻게 됐냐면 빈방 있습니다라는 얘기 듣고 거기 온 교회 성도들이 박수 치면서 감당하면서 난리가 났다. 왜 난리가 나면 모셔드렸다고.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성탄의 방관자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날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의미는,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내 삶의 영접과 변화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열매로 나타나고 변화로 나타나게끔 되어진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를 주셨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며 임마누엘 하신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어제 동방 박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신앙생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라는 사실 기억하면서 우리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아서 진정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원석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